누가복음 7장 18절. 누가복음 7장 1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35절까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요한에게 전하니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둘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선생님께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여쭈어 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여라. 맹인들이 보고 안진뱅이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다. 요한의 사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요한에 관하여 무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무화과 하늘의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데는 왕이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이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의 기록된 것이니 너와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실을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요한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하였으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이기게 되냐? 그들이 무엇과 같겠느냐? 그들은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한것 같다. 세대자들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만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가 악령이 들렸다라고 말하느니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탐식가이고 술을 즐기는 자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하니 지혜는 그 모든 자들의 의욕을 타고 입증된다. 예, 말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이 보낸 사자들. 그 세례 요한이가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좀 구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한이 제자들 둘을 예수님께 이렇게 보내서 오실 그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말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해요. 좋게 말해주시고는 그리고는 그때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을 좀 책망합니다. 좀 책망을 하면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고 기쁜 소리를 말하면 감격해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이건 거꾸로 간다는 게 꼭 청개구리처럼. 그래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해 요한에게 전하니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둘을 불러서 주께 보내어 묻게 하기를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요한에게 전하니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둘을 불러가지고 주께 보내어 묻게 하기를 오실 그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였다. 오실 메시아, 위로자, 그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선생님께 보내요.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여쭈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많이 이들을 질병과 고통과 악한 영들로부터 고쳐주시고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해 주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이 가다가 실족할 수가 있다. 신앙에 잠을 잘 때가 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깨달아가지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런 말도 하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깨달아가지고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이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많이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감옥에 가 있어 보니까 예수님이 구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래 누구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고 붙들어 주지 않으면 좀 희미해지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우리가 늘 조심하고 또 좀 어두워졌다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은혜를 줘서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잘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가 지금 제자를 보냈는데 좀 어두워져 있는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책망을 합니다. 22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전하여라. 맹인들이 보고 앉은 맹인자들이 걷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셨다.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가서라는 이제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너희가 보고 들은 건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 일 그거를 가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메시아다.
그거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아라. 그리고 단단하게 말해줍니다. 그럼 예수님 하는 일이 뭐냐? 맹인들이 보고 안진뱅이가 오고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기머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기 이제 하시는 거는 눈 띄워주고 치료해주고 또 복음 전파하고 그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눈을 띄워주고 또 우리가 이 안진뱅이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벌떡 일어나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또 깨끗하게 우리가 이 문둥병 환자처럼 부패성이 많은데 이거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신령한 귀가 열리지 않아서 영적인 것을 못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영적인 귀가 또 이렇게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이거는 영원히 죽은 자들도 살려내시고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지금도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난관도 오고 아, 주님이 왜 빨리 안 도와주는가. 예, 그렇게 좀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이가 얼마나 그 충성스럽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님은 응하고 나는 세례도 줬다. 아주 그 충성된 마음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안 도와주느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오느냐? 그런 생각 갖지 않도록.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누구라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놓으면 다 이렇게 돼요. 모세도 그랬고 모세도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달라 하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느냐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욥도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기도 하고 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쏙 들어가고 누구라도 하늘문을 닫아놓으면 이렇게 어두워져 가지고 어두운 말을 해요.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아주 단단히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정신 차려라.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정신 못 차릴 때는 책망을 해줘야 돼요. 에베소 정신 못 차린 소리 하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여라. 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고 지금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좀 책망을 해야 정신 차려요. 그래서 그 13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하여 드러난다. 책망받으면 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권면할 필요가 있고
좀 정신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은 책망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깨어나군요. 근데 지금 어두워져 있는데 가만 놔두면 계속 어둠의 터널로 끌려 나가면 어두운 소리만 한다고요. 그런데 요한의 사자들이 떠나자.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고 나서는 또 아주 좀 칭찬합니다. 좋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두워져 가지고 컴컴한 소리 할 때는 그 앞에 면전에서 책망을 하고, 그렇지만 그들이 떠난 다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해요. 24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시작. 요한의 사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요한에 관하여 무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였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아랴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이다. 이것이 그 사람에게 관하여 기록된 것이니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신을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떠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는 아주 좋게 말씀하는데, 요한의 사자들이 떠나자 예수께서 요한에 관하여 무리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은 무슨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사람 아니다는 거죠. 지금은 좀 흑암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아주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25절에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뭐 사치하려고 무슨 자기 뭐 화려하게 하려고 그러고 꾸밀려고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낙태 털옷에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꿀 그런 거나 먹고 그저 되는 대로 사는, 뭐 화려하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보아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스럽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권력에 아부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그렇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에게 관하여 기록되어 있으니 27절에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신을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거는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 그래서 이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가는 길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 그 앞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여호와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나의 사신을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찾는 주가 도련히 자기의 성전으로 올 것이다. 보아라, 너희가 기뻐하는 그 언약의 사신 그가 이제 올 것이다. 예, 여호와가 말한다. 보아라, 내가 나의 사신을 보낸다. 세례 요한 보내겠다는 거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찾는 주가 도련히 자기 성전으로 올 것이다.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가 그 예수님 앞에 먼저 와가지고 길을 닦아놓을 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자들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그때 당시 요한이가 제일 그래도 진리를 많이 깨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신약시대를 가리켜요. 신약시대는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성취한 이후에는 가장 작은 자. 신약시대 지금은 가장 작은 주일학교 아이들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다 알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았는데 십자가 부활 이후의 승천, 재림 그것까지는 잘 몰랐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 확실하게 예수님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구속을 성취한 다음에는 요즘은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 부활 다 알잖아요. 또 승천도 알고 재림도 다 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는 크다. 그래서 29절에 요한의 말을 들은 모든 백성과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로우시다 하였으니. 그러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주 얘기를 예비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례를 베풀어주면 거기 가서 세례 받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곡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의 역사로 기뻐 뛰놀고 그래야 되지요? 근데 청개구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요? 30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였다. 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뭐예요? 이건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뭐 하는 거예요? 꽉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면 아멘 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막 어쩔고 하고 막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자기 죄를 붙들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운데 이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하늘의 복음을 듣고 하늘의 위로를 듣고 기쁜 소식을 들으면 기뻐 뛰놀아야 이게 정상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저것들이 뭐예요? 에? 여기 이제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세례 요한이가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악령이 들렸다고. 악령이 들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기도 하니까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보아라 탐식가 이거 뭐요? 술을 즐기는 자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뭐요? 친구다라고 이렇게 꼭 반대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언제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 죄를 책망하면 그냥 책망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왜? 나 들으라고 그랬다고. 들으라고 가지고는 뭐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이가 흐리멍덩하게 나가니까 좀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을 해가지고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하고 책망하니까 정신이 빨딱 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자들이 떠난 다음에는 좀 좋게 말해주죠. 항상 책망도 하면서 뭐 또 은혜롭게 좀 이렇게 항상.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찌할꼬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야 돼. 그러면 누구에게로 가요?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 역사로 이제는 뭐예요? 복음으로 기뻐 뛰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돼요? 청개구리. 세례 요한이가 빵도 안 먹고 먹지도 않으니까 악령이 들렸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 와서 또 잡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저건 탐식가다. 술을 즐기고 그냥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이러면서 비양양거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31절에 그러니 이 세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겠느냐? 그들이 무엇과 같겠느냐?
32절에 그들은 마치 아이들이 장대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함과 같다. 피리 불면 어떻게? 예? 피리리리리 하면 어떻게? 뭔 소리예요 지금? 뭐 이러면 안 된다. 피리 부는 거는 그때 당시 이제 결혼 이제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놀이를 하는데 결혼 혼인 잔치 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뭘 불러요? 예, 피리를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뻐 뛰놀고 막 감격하고 그다음에 애곡은 뭐예요? 이건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장례식. 그래서 누가 아이고 왜 죽었어 저거? 아이고 잘 죽었다. 이런 식으로 가들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래?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35절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는 그 모든 자녀들에 의해 옳다고 입증이 된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를 들었다면 자녀라는 건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참된 지혜를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참된 지혜를 들었다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꼭 엉뚱한 데로 간다고. 뭐라고 그래? 삐딱선이라고 그래. 꼭 뭘 들으면 이걸 곡해합니다. 이렇게 곡해. 그것도 은사예요, 은사. 타고나요. 그래서 좀 은혜로운 말씀이 들리고 피리를 부르고 감격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피리를 부르면 뭘 해야 돼요? 같이 기뻐 뛰놀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막 하고 같이 그냥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피리를 불어도 그냥 왜 불러? 뭐 하는 거야 지금? 애곡, 이건 장례식 놀이, 장례식. 누가 죽었다고 막 아이고 어야 그러면 아이고 안 됐다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지혜는 그 모든 자녀들에 의해 옳다고 입증된다는 건 참 지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열매를 보고 안다 이 말인데 오늘날도 우리가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듣고 율법이 와가지고 뭐예요? 우리 죄를 드러내게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나와야 된다. 책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야 돼요. 책망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잔치놀이 할 때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기뻐 뛰놀아서 열매가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이게 참 진리라는 거예요. 참 진리. 참된 지혜. 참된 지혜를 들으면 반드시 그 자녀를 통해 입증된다는 건 열매를 맺어서 그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패한 인간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건 왜 그래? 꼭 그렇게 해야 돼? 반대가 나온다는 거 안에서. 그런데 또 복음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 감격하고 기뻐하고 그건 뭐 안 하고 뭐요? 예수님 와서 잘 잡수고 막 이러니까 뭐라 그래? 탐식가다 그러면서 그냥 술을 즐기는 자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고 가다 그냥 예수님께 그냥 막 덮어 씌우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신앙에 잠이 들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요. 하여튼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어쩔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은혜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감격해서 뛰노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지혜는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혀서 옳다 하고 입증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좀 기도합시다.